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98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시온에 올라가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확신과 감격 속에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시온에서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라는 그런 기대 속에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신히 어쩔 수 없어서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돼 하고 억질로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서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 시온의 교회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 복을 기대함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눈동자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기대와 열정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바로 복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은혜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온은 축복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그곳을 바로 시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구약의 시온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 이곳을 시온산, 시온 즉 신약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시온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중에 시온의 복을 실제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2019년도에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시온 교회가 될 수 있다.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건물이고 사교 집단이고 어떤 계모임처럼 일요일날 정해놓고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곳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다녀야 할 교회는 실제로 시온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시온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시온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속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죄사함 받는 곳. 교회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느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을 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았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는데 예배가 안 되고 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시온이라고 하는 심령의 교회가 된 적도 없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려고 교회에 나오면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선포되는, 강대상에서 도덕이 선포되고 윤리가 선포되고 행위가 선포되고 세상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하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이 선포돼서 그 언약을 나의 거로 믿고 돌아가는, 그리고 시온은, 교회는 축복이 있는 곳, 즉 기도 응답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시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지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시온에서 6가지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사나의 복. 여러분 알아야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는지, 또 달라고 하든지, 그리고 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을 뭔지도 모르면서 드렸다 주여 믿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사나의 복. 이걸 쉬운 말로 물질의 복, 더 쉬운 말로 돈의 복, 더 구체적으로 통장이 쌓이는 복. 이런 복을 내가 시온에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2019년도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도록, 벌고 쓰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꼭 그렇게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시온에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통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진 것,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뭐하는 것이다?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연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뭐하다? 형통케 해주시는 복이다. 이 형통케 하시는 복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마다 네가 손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해서 너 복 줄 거야 라고 어디에서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가정의 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화목되는 복,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2019년도 가정이 화목되어지는,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2019년도 성산교회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평강의 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내가 평안을 주리라. 평강의 복,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평강의 복,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의 복, 어디에서? 시온에 올라온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저번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6번째 복이 뭐냐? 장수를 하는데 무병장수를, 무슨, 그러니까 골골백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나이에 0.7을 곱하라. 그러니까 내 나이가 60이면 0.7을 곱하기 67은 40이 나이가 몇 살이다? 42이다.
그래서 42이면 뭐냐? 청년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실제로 밝혔어 이번에. 내가 한 얘기를. 그 참 신기하다. 내가 하는 얘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요.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 자, 무병장수.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인가 보세요.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결과 연령 분류의 표준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5단계 중에 난 몇 단계인가? 첫째,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자. 몇 살까지? 그 다음 주정요.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 이렇게 했어요. 청년 이렇게 해놨어요.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이랬어. 몇 살까지?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이래. 100세 이후로는 장수 노인. 70대를 중년이라니까 기분 좋습니다. 씩씩하게 생활해야겠습니다. 사랑도 하고 취미생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나이 60만 넘으면 해가지고 나는 뭐려, 나 늙었어, 아무것도 못 뛰어, 다 나자빠졌대.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몸은 20대인데 생각은 80대야. 생각이 꼰대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앞으로 꼰대로 가면 안 돼. 노인네로 가면 안 돼.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꼰대입니다. 노인네. 요즘 20대, 10대들이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 도리 막 70, 80대 막 불타는 막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꿈을 막 꾸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에? 난 60이 되는 순간에 막 이 속에서 타오르는 불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 난 지금 사실은 내가 영어로 꼭 설교를 하고 말 거야. 네, 이런 꿈을 꿨어. 지금 꼭 실현되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맨 뭐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말이야. 에? 나는 이 나이가 나이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꿈, 세상의 영적인 꿈, 육신적인 꿈 이런 것들이 막 터져 올라와서 견딜 수 없는 1시간 시간을 잘라서 내가 혼자 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면서 그냥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젊은 육체는 꼰대, 젊은데 생각이 꼰대야. 근데 나이는 먹어서 꼰대처럼 보이는데 생각이 젊어. 이게 무병장수의 비결이야 이게. 근데 시온에 올라가는 자에게 이런 무병장수의 복을 어떠세요? 여러분? 골골 100세에서 살 거예요? 무병으로 100세에서 살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올라오는 자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하나님은 꼬급쟁이. 표준어로 인색하신 분. 나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안 주는지. 다리가 무릎이 닳도록 불어 터지고 관절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조금 주신 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요소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6가지 복을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이 복이 알았죠? 요소도 들었고 이런 복을 알았죠. 근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누가 주시는 이 복을 잘하면 주느냐, 노력하면 주느냐, 내 행위로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주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1절. 자,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시온의 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 영적인 복이든 마음의 평강이든 육신의 복이든 가정의 복이든 무병장수의 복이든 후손의 복이든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래. 여기 경외란 말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로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요?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 그 사람 인정하는 표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그 하나님께 고개를 절, 예배란 말은 다른 말로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일날은 큰 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온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생사복의 주관자로 믿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스워서 그런 거야.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우면은 우리 예배 행위가, 예배 태도가,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우스워서 그런 거야.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우스워 보이지 않으면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막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얕받아서 그런 거예요. 얕잡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고 생사복의 구원자라고 진짜 믿는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에 말씀 보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신령, 거듭난 영, 거듭난 영이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 네 몸을 보여줘,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래. 이게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잠을 설칠 정도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어떤 부탁을,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러실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찾아다니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혼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시온의 복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금 얼굴 보니까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꼭 예배 보는 것 같은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대1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것은 대중과 함께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가는 것이지 하나님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시온의 복을 주는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 거듭난 그 영혼이 그 길을 그 도를 걷는 자에게 시온의 복을 주신다.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계속 따라 그 예수의 행위를 본받아. 그걸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이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길. 이 그의 길이라면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옳은 길, 행위, 행동, 본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는 좋은 거야. 많은 종교를 비방하지 마라. 불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여호와증인이든 모든 이단들든 종교는 좋은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아요. 종교의 길을 걷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분이 가리키는 도만이 진리고 진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여러 이만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안상홍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정명석이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행위와 행동을 본받아 곧장 따라가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는가?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 저희 육체나 예수님 육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행실과 행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 아니고 산 길, 새로운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로 휘장이 주님의 육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죄인이 가는 길이 아니고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지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천국의 길이지 지옥의 길이 아닙니다. 상급받는 길이지 심판의 길도 아니고 축복받는 길이지 저주의 길이 아닙니다. 행복한 길이지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참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길이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 길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직행하여 곧장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의 행실을 본받아 사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자고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길을, 그 다음에 걷는 자. 이 새 번역에는 걷는 자, 이 걷는 자란 말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지금 무슨 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시온의 복을 받습니다. 누가 동행하는 자? 언제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출 때. 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출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니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내 길일지 모릅니다.
내 견해나 내 철학이나 내 사상과 나의 어떤 의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걷는 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맞춰서 뭐 하는 자? 걷는 자. 여기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자는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 있다. 에세르, 행복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처자식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냐? 에세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늘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에세르라는 말은 이 야살에서 왔는데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공정하게 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행복자야, 이스라엘의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행복자입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으로 직행하고 천국을 향해 똑바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공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기쁘고 즐겁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견해와 종교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속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뜻,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까지 직행하는데, 이런 사람은 시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바로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자 같아요? 불행한 사람 같아요? 눈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자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 같습니까? 시작. 아유, 관심 없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하는데 내가 목사 말을 들어. 안 듣습니다,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무조건 기독교 믿습니다니까 복주고 그러잖아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여 세 번 부르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시옵소서 랄랄랄랄랄랄,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 원리에 맞을 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종교가 되면서 이단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로 들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러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자, 복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요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을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복을
어디서 주시는가 그랬어요.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디서 주시는가? 5절 5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4절 5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 약속은 어디? 시온에서, 즉 교회에서 내가 줄 거야 그래. 세상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지로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정성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백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시온에서 내가 이 복 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서 주신다? 시온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복음도 모르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온에서 영육간에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산업의 복을, 형통의 복을, 가정의 복을, 무병장수의 복을, 후손의 복을, 평강의 복을 내가 시온에서 줄 거야. 그러면 시온에 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집에서 출발할 때 이 사람 마음 어떨까요? 아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토요일 날 진짜 잠 못 잘 거야.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준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런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나오기도 싫고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왜냐? 시온이라고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고 시온이라는 교회에서 이런 복을 준다고 안 믿어. 그러니까 아무 기도 없이 종교인으로서 일요일 날 좋은 얘기 한번 들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가 좋은 얘기 안 해. 그리고 말씀만 전해. 그러니까 그래, 그 목사 말씀밖에 몰라. 왠줄 아세요? 이상한 거 들어서 그래.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신문 모르고 책 보는 얘기 이해하면 다 이래서 삶을 좀 좋게 살아라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정신교육으로.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가졌냐? 여러분, 시온 바로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을 때 생각도 못했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것. 우리는 교회 오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시온산 의미가 있죠. 여호와 이레, 말로만 주님 내 길 비하시네 막 박수를 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환장을 하는데 원리는 모르고 하는 거야. 이게 종교야. 감정에 복받쳐서 울다가 웃다가 신바람 나서 종교적인 행위하다 넘어가는 거죠, 사실. 이 복을 진짜 시온에서 예배해 놓고 여호와 이레 졸지에 생각도 안 했던 복을 주신다고 믿어진다고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떨까요? 와, 하나님 상상을 못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예배 시간에 주신다고요? 그럼 눈은 크게 뜰까요? 작게 뜰까요? 잘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농담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은 거야.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을지도 몰라.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잘못 믿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긍휼을 베풀어 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거야. 권사님으로 아유 나기동이요. 장로님 그래 아유 그냥 헌금 좀 했더니 줬어. 나 그냥 몰라. 나 믿음도 없어. 지 스스로 그래. 시온은 저주가 끝나는 곳입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예배 드리니까 모든 저주가 끝나고 축복으로 바꿔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죠. 이곳이 너무나 중요해서 저번 시간 말씀드리니까 솔로몬 성전 이곳에 지었어. 왜 지은 줄 아세요? 다윗은 알았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시온산, 모리아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거야. 하나님 예정해 놓은 산, 시온산, 시온교회. 2000년 전에 실제로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 달려간 거야. 그러니까 풍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준비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한번 믿음을, 말씀을 듣고 한번 가지고 오세요. 진짜 이런다고? 진짜 해결된다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만 더 하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우리 개정 성경을 가지고 강의 설교했잖아요. 본문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가에 관한 강의 설교를 했다면, 그럼 언어에는 시온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강의한 것과 시온의 언어하고 똑같은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시온이란 말은 치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는 시온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는 치온, 딱 치온. 이 치온이란 말은요, 참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냐? 첫째, 비석. 두 번째, 이정표. 세 번째, 가뭄. 네 번째, 마른 땅,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온. 비석, 이정표, 가뭄, 마른 땅. 이것이 치온이라는 원래 의미예요. 우리는 시온을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진짜 웃기는 거, 우리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래도. 그런데 성경에는 치온은 이런 의미가 있단다 그러죠. 근데 먼저 비석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비석. 구약의 시온 땅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 받은 백성들을 위해, 또 구원 받을 백성들을 위해 비석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석을 보면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비석을 세워 주실 거야. 이렇게 시온이라는 단어를 떠올 때마다, 시온에 올라올 때마다.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구속의 비석을 세워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석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 믿을 때 내 마음에 속죄의 비석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시온이에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구약은 모형도야. 역사적으로 예수님께 영적으로 단번에 비석을 십자가에 세웠어.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것을 내가 믿을 때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거듭나서 구원을 하시려. 그래서 내 마음에 비석이 세워졌는가? 내 마음에 비석이 세워진 사람은요, 반드시 죄산 받은 분명한 확신이 속에 있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가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에다가 죄산 받는 구속의 비석을 다 세워졌어. 근데 구원이 여러분들 보기에 기초야. 비석 대신 예수님의 구속의 속죄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거예요. 심령 속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구속의 비석을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복음적인 언어, 복음의 간증을 복음의 교제를 못해. 이게 치온, 시온, 내 마음의 보석 상자가 아니고
구속의 십자가로 내 속에다가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표로 비석을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받고 오늘도 시온에 달려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었어. 내 마음에 비석을 하나님이 세워준 적이 없어. 있는지도 몰라. 또 하나 볼까요? 이정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산, 구원의 이정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산을 어떤 의미로 가졌냐? 나의 이정표다. 어떤 이정표죠? 이곳에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그래서 제사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이정표가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산에서 죄산 받고, 이 산에서 축복받는 천국과는 이정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과는 이정표는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천국과는 그 길을 표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이정표가 없이는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 장소에 찾아가고 싶어도 이정표가 없어. 이런 노래들, 이정표 없는 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왜 그럴까요? 이정표가 없어. 왜 성도들이 방황할까요? 영적인 방황, 정신적인 방황.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런 이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정표가 없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복음을 전하면 좀 가봐야 알아.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 얼마나 미친 분들이 많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정표가 우리는 몰라야 돼. 그 말 아니야?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우리 미래에, 내세에 이정표 없이 살아가야 돼. 방황이 없이 가야 돼. 무조건 가다 보면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것이지. 폭풍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이정표가 딱 있으면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태평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뒤집어져도 나침반 보고 가면 목적에 도착하는 거예요. 나침반을 바라보고 육지까지 도달하는 이 마도로스처럼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비석이 되어주셔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천국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오르막길에 힘이 들 때 시온과 같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삶이 바싹 마르고 시들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르는 것이 바로 시편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불러야 돼. 이런 분인 걸 알아야지 부르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이고 지하에 빠졌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바싹 마르고 피폐해져 고통받게 되는데, 그러나 시온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결해 준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천국을 갈 수 있는 비석이고 이정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석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정표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 삶에서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을 때 시온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온 땅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바싹 말라 비틀어진 택자들을 위해, 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석을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시온에 오는 자들은 영적으로 가뭄이 들어 죽어가는 자들이며 심령이 메마른 자들의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이정표를 보고 달려갔던 곳이고 모였던 곳이 바로 시온산 시온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이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의 심령이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자신의 아들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비석이, 죄인들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석을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천국 가는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시온에 올라가는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시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사를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 거룩한 행위를 만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온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시간에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입성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시온의 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딸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거다.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비석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지라.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예수님께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시고 이 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온의 복은, 시온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 마음에 십자가의 구속에 죄사함의 비석이 세워진 이 한마디 하려고 구약의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이신 시온에서 의롭게 되어서 이정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번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평생 모든 나라를 시온으로부터 축복하시어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보며 아들 손자 많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비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정표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영생복로 누리도록 시편 128편은 전부 다 예수로 도배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도덕적인 설교로 끝내버리는 것이지 전부 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까지 주려고 이렇게 다 구약에 있는 예언해놓고 신약에 예수님 성취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영육간의 복은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 주셨듯이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냐?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즉 이 속에 심령 속에 비석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실제로 내 인생의 내 미래에 천국 가는 이정표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정처 없이 기동량하면서 이 교회 저기 옮겨다니다 지옥 가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2019년도 시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시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정말 시온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으로 모인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계시는 교회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시온인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구원받고 마음이 평강 얻고 육신의 강건함 속에서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